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2일 화요일 또 다른 기회에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생각할 문제, 아사 왕에게 어떤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사는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반응을 했습니까? 구하지 않는 아사를 향해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비록 아시리아를 지원군으로 요청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신뢰하도록, 네가 정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초대 중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악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아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큰 제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제의에 대해서 인간 통치자들처럼 나라의 절반까지라는 관대함의 상한선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악한 왕이지만 오직 믿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기꺼이 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다윗의 집에 복주기로 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주기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아하스가 구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은 얼핏 보기에 경건하고 공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괴롭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오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없이 풍성한 선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믿음을 몰아내고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싶은 인간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그런 마음에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크고 더 큰 축복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아스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구하지 않는 아스를 향해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우리의 교훈에는, 교과서에는 이런 교훈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결코 그분께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분께 괴로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묻지 않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목사님과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며 달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심하지 않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그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안타까운 요소는 이사야가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나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점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안을 거절한 것은 마치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과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이사야의 하나님이지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무엇보다도 필요한 믿음.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을 잠잠히 의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그 약속을 믿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생의 빛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말씀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둡거나 슬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으리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하시고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듯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축복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하스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듯이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우리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노트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신앙적 교훈들을 기록하면 어떨까요? 살아오시면서 교훈되는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섭리시고 인도해 주셨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건강과 힘과 지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일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에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현세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못지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룬다. 성경은 게으름을 시인하지 않는다. 게으름은 세상을 괴롭히는 최대의 저주이다. 참으로 거듭난 남녀라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이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 마치 하나의 작은 원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일들에도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사라지는 우리의 시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시간들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가 버렸던 것처럼 또 1년이 지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 한 해를 주님 맞이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소중하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을 생명처럼 아끼며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도전을, 한없는 헌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은 주님의 요청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미를 향해 입을 활짝 벌리는 아기새처럼 하늘을 향해 저의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 한 해를,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시간들이 되도록, 매분 매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